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기쁜 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네, 친구한테 말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어둠뿐인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고백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직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청소년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 지켜주세요. 곧 시험 기간입니다.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서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기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러분들도 부활해야지.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영화 리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나? 못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계세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실화를 기록한 영화예요. 예. 자,
자, 앞에 조명은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자, 준비되셨으면 영상 플레이해 주세요.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Would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Somebody 내용이 going to 있는데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학으로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곳에서 14년간 기자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은 원래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신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만이 있다가 자기가 쓴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그 사실 그 오류 때문에 자기가 그 가짜 뉴스를 쓰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는데 이때부터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쓴 게 사실일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진 않을까?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있진 않을까? 그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기독교를 이제 공격을 할 목적으로 기독교를 막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부활 사건에 맞추어서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를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고고학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분도 만납니다. 또 성경학자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드디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유튜브 검색어를 치시면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분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 변증 영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는 분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짤막한 영상과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어버린 그 무덤. 예수님의 십체가 없는 비어버린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 빈 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밝혀내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빈 무덤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건데 이 공격들은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의 사실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총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 있는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갈릴리 바다의 한 근처에서 한 산 위에서 11명의 제자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점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이런 노래 불러본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찬양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좋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은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어떤 사람 만나 주실까 궁금하게 했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만나 주실까? 어떤 사람 만나 주실까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멘붕이 왔을 겁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수시거나 아니면 못을 뽑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2000년대 이전에 만들어냈나? 아무튼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인데 저도 한번 봤거든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그 철저하게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웃음소리로 끝납니다. 그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의 마지막 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못을 뽑아버리고 아니면 십자가를 뽁에서라도 내려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아마 인생 사기당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망했다,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또 내려지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인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밤 8시서부터 토요일 밤 8시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이 여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교회 주변에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인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여인들이 첫 번째로 본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봅니다. 천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지만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보이신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 앞에 막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지명 이름이에요. 제가 충청북도 충주 출신인데 충주 조사무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제도를 바꾸시거나 세상의 통치자를 갈아치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력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회의 시스템을 박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을까? 여기에 대한 단서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에 7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7은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7을 의미하지 않아요. 완벽함을 표현하거나 또는 충분하다는 표현을 할 때 7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몸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한 번도 없지? 자, 여름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좀 해주면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과 학회장이 있었는데 제 친구였거든요. 제 친구가 신학과 학회장이었습니다. 신학과 학회 임원들이 13명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임원 MT를 하면서
하룻밤 지내면서 1박 2일로 MT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밤에 사달이 났습니다. 같이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신학과 학회장이었던 제 친구의 손이 갑자기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학회장이었던 형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얘가 미쳤나? 이러고 딱 봤는데 애가 갑자기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이상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힘이 너무 세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흔들어 깨웠대요. 야, 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제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40대 남자의 목소리로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 그래서 신학과 임원들이 다 시겁해가지고 누구를 불러왔는가 하면 기도원 원장님을 데려왔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 부부가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새벽에 뛰어오셨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귀신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너 언제 들어갔어? 얘가 초등학교 전에 들어갔대. 초등학교 전에 얘 몸속에 들어갔는데 그때서부터 얘를 통해서 했던 모든 나쁜 짓들, 더러운 짓들, 음란한 짓들을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 걸 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싫다고. 싫어. 그러더래요. 언제 나갈 거냐 그러니까 얘 몸속에 계속 있을 거라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했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결국엔 나갔대요. 동틀 때 나갔대. 예, 귀신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기도원은 다시는 못 갑니다. 왜? 쪽팔려서. 얘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귀신이 나온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신학과가 그래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 친구 지금 목사예요. 목사인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속에 있으면 뭘 할까? 뭘 할까? 나쁜 짓 하지요.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귀신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귀신은 절대 착한 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니 조상신은 좀 착한 일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또는 수호신, 파묘 이런 거 보면 이제 할머니 귀신이 막 도와주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사람 몸속에 있으면 하는 짓이 뭐겠어요? 나쁜 일밖에 더 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귀신이 사람 몸속에 있으면 하는 일이라고 나쁜 일밖에 없습니다. 자, 귀신이 뭐 보여준다, 착한 일 한다, 이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말이고 귀신은 인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짓는 일 할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 많이 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귀신이 씌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귀신을 다 내쫓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람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다가 명의를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되면 그 의사에게 어떻게 할까? 그 의사에게 어떻게 할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죠. 무조건 따르겠죠. 의사를 신처럼 모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는데 아무도 못 쫓아내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서 나 자신을 또는 우리 집 식구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팬클럽 회장이 되겠지. 아마도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을 욕했을 거야. 네가 뭔데 예수님 욕하냐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어요. 그 이유는요. 무엇인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일 먼저 보이셨고 자신을 제일 먼저 보이기를 희망하셨어요. 이 기록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까?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많이 사랑할까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많이 사랑하고 부장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은 뭐 우리 총무님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덜 사랑하고 뭐 그럴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신앙의 연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런 상관없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많이 사랑할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제일 많이 변화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변화가 된 사람이.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기름을 부어버려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빡빡 씻고 아주 비싼 기름을 붓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발에다가 까놀라유나 뭐 이런 거 식용유 갖다 부었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 그죠? 기분 나쁘고 뭐한 짓이야 이렇겠지. 그런데 자, 올리브에서 처음 짜낸 엑스트라 버진 같은 그런 올리브유 같은 거는요, 아주 좋은 기름이라서 몸에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가이드를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뭘 하시는가요? 아침마다 그 올리브유를 드링킹을 하는 거야. 막 마셔. 그리고 이렇게 손에 발라가지고 얼굴이며 머리에다 이렇게 막 발라. 시중에 파는 좋은 기름들, 집에서 쓰는 그런 올리브유 있죠. 그걸 한 병을 사다가 자기 서랍에다 두고 그거를 따서 마시고 이렇게 손에 발라가지고 얼굴에다 막 바르고 막 그래.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미쳤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아세아 연합신대 그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제가 이거를 왜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좋은 기름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몸에다 발랐던 기름이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바르시는 거야. 피부가 안 좋으시다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래요. 좋습니다. 이분이 피부가 굉장히 좋았거든. 근데 나는 하지를 못하겠어. 찜찜하잖아. 자, 아무튼 이 여인이 올리브유, 이 너무 좋은 엑스트라 버진인 이 올리브유를 들이붓습니다. 찌꺼기도 안 생기는 그런 기름을 부어요. 너무 비싼 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바리새인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야,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아,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어떤 사람에게 돈 빌린 사람이 두 명이 있어. 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다고 한번 치자.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한테 돈 안 받겠다고 하면, 자, 돈 빌려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사랑을 할까? 주원아, 연서야? 내가 주원이한테는 한 5억 빌려주고 연서한테는 한 5천 원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돈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할까? 아, 주원아, 너는 5억이 얼마 큰 돈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구나. 그래. 아, 귀여워. 그래. 고마워. 다니엘아! 그래, 다니엘아, 네가 생각하기 제일 큰 돈의 액수가 얼마냐? 그래. 아무튼 너한테 5억을 빌려주고 연서한테 내가 5천원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됐어. 그런 돈 안 갚아도 돼. 그럼 누가 더 나를 좋아할까? 5억도 시원찮아? 아니야? 감이 없나? 자, 당연히 5억이겠지. 5억이겠죠. 시몬이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또 넌 나한테 환영의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 기름을 붓지도 않았어. 그때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게 매너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고 입을 맞췄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야.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인가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인의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가 길었다라는 건 그만큼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머리털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그 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람의 발에다가 자신의 귀한 걸 들이대면서 빡빡 씻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은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아서 변화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을 알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많은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은지 고민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의 변화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고, 교회 오래 다녀서 학생 회장이 됐든 뭐 청년부 임원이 됐든 청년부 찬양팀 리더를 하든 뭘 하든, 또 청년부를 지나서 결혼을 해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묵상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연관되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우울증에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나는 탁월해, 나는 잘났어, 내가 제일 최고야,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아니라, 또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그런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봅시다. 맨 처음 사도 바울이요, 사도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때 바울을 보면은 맨 처음 썼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거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한테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엄청 혼내요. 엄청 갈굽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교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엄청 화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편지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문체가 드러나고 뉘앙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된 뉘앙스를 보면요, 바울이 엄청 열받았다, 빡쳤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엄청 화났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니들이 그러고도 교인이냐? 이런 식으로 엄청 화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맨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뭡니까?
보통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35주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28개월, 한 27개월 그때 있다가 나온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수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 애들은 신체가 너무나 작게 태어나, 그리고 내장이 아직 그 정상적으로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태어났으면요 2kg 이전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니큐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인큐베이터 니큐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2kg가 될 때까지 애들을 거기에다가 키웁니다. 그래서 몸이 정상인이 될 때까지 키워줘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장치도 없었잖아. 미숙아로 태어난 애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자가 있는 애들처럼 느껴졌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바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랍비 가말리엘과 샴마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초특급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학력,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논리, 자신의 뭐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서 조금씩 자기 승질 다 죽이고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수련회 때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튀어나와 빨리. 대각선으로 와야 되니까 빨리 와야 돼. 자,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 사실 더 기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 행사를 하는데 사실 부활절은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친구들하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들 용돈을 쪼개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친구들이 묻겠지. 너 미쳤어? 왜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시크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멋있지. 이게 바로 간지라는 거야. 이게 바로 간지라는 거야. 다른 게 니들이 생각하는 간지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지하철 딱 탔는데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있어. 딱 펴. 간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밥 쏜다 무심하게 툭 던지는 게 진짜 간지라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간지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다 펴. 자,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요한복음가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인간들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이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할 때에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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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며, 물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받아 주셔서 채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네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자,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입교 한 학생들은 3부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 그 세례입교 받은 우리 학생들은 다 같이 3부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길이가 지난주처럼 인솔에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찬양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데, 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 레슨비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절반을 부담하는데, 요거는 조금 조정될 수 있어요. 더 확정되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혜 선생님 어머니께서 어제 그 하늘나라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 위로의 말씀하고 기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GBS 강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